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부산 동래구 온천동 금정마을 무량사 법천입니다. 법천 스님과 함께하는 불교 공부방 밴드에서 라이브로 찾아뵙고 있습니다. 물론 녹화된 분을 유튜브에도 올리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1시간 동안 화엄경 보현 행원품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예, 허정 교사님, 예, 반갑습니다. 재작년에는 부처님 생애를 함께 공부했고요. 작년부터 올해 이 화엄경 보현 행원품 공부하고 계시고요. 3월부터 예, 정할 고사님, 예, 반갑습니다. 예, 3월부터 이종리 원장이 쓰신 이와 같이 살았으면 작년 9월부터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예, 오늘 49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 오늘은 불기 2567년 3월 21일 화요일이 되겠습니다. 예, 예, 수정 모살님, 예, 반갑습니다. 수미정 모살님, 반갑습니다. 예, 자, 그러면 3기의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기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거룩한 승가에게 기합니다. 잠시 입증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입증 바로. 요즘 여전히 봄은 성큼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 무량사 주변에도 꽃이 이제 피기 시작했고요. 벚꽃도 이제 피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러나 일교차가 심해서 아침에 밤에 새벽에는 춥고 약간 추울 정도로 날씨가 좀 쌀쌀하고 낮에는 또 한여름까지는 아니지만 제법 기온이 많이 올라서 아주 따뜻한 그런 봄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럴 때는 그 참 뭐랄까 건강 관리에 좀 많이 좀 온도 조절 이렇게 체온 조절 이렇게 잘 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 오늘 교재는 오늘 180페이지를 할 차례고요. 교재가 없으신 분이라 하더라도 제가 또 먼저 한번 읽어드리고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고 또 한 번 더 읽어드리면서 또 함께 또 새겨보는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니까 교재가 없으셔도 큰 무리가 없으실 겁니다. 그냥 잘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곳곳에 나아간다. 오늘은 그 항순 중생, 상수불학, 상수불학 세 번째 시간이 되겠네요. 곳곳에 나아간다. 중생을 위해 놔두지 않으시는 곳이 없음을 배운다. 경에는 부처님이 정각을 이루신 이후 당신의 몸을 숱한 곳에 놔두십니다.
보살의 세계에 놔두고 성문 벽지불이 있는 곳에도 놔두고 전륜성왕뿐 아니라 장자, 거사 등 일반인들이 사는 곳, 그리고 사람과 사람 아닌 중생의 세계에도 놔두시니 진정 부처님께서 놔두시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예, 동일스님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놔두지 않는 곳이 없다는 말씀은 부처님께서 중생을 찾아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예, 회양님, 예, 일행보살님, 예, 반갑습니다. 부처님은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 세존, 하지만 당신은 거기 머무시지 않고 그 높으신 몸으로 귀한 보살, 전륜성왕부터 하잘것없는 축생, 예, 여신보살님, 예, 반갑습니다. 귀신에 이르기까지 일체의 고통받는 중생을 찾아 손수 헤매시고 아니 가시는 곳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처님께 배울 또 하나의 덕목입니다. 따라서 상수불학의 두 번째 가르침은 중생이 사는 곳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중생들이 우리를 부르지 않아도 청하지 않아도 큰 정진, 큰 정성, 큰 법력을 갖추고 알아서 스스로 필요한 것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곳은 공부 잘하고 복도 많이 지은 보살, 성문, 전륜성왕, 그리고 부자들이 사는 곳도 있지만 박복하여 천하게 태어나거나 인간의 몸을 받지 못한 중생도 있습니다. 그 어느 곳이든 깨달음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는 모두 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좋은 벗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이 못나면 누구 하나 초대하기도 도움 받기도 어렵습니다. 불러도 웬만한 분들은 응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도움을 청해도 무시하기 일쑤입니다. 또한 스스로 열등감에 빠진 사람은 남의 도움 청하는 것도 나약해서 제대로 못합니다. 그러니 혼자서 고민하고 혼자서 스스로를 학대하며 하루하루 어두운 삶을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박복하고 가엾은 중생의 여실한 실상입니다. 우리는 이런 곳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가전 신통과 변화로 중생이 사는 어느 곳에든 가지 않는 곳이 없는 부처님처럼 우리도 서원과 깨달음을 가지고 일체 고통받는 중생에게로 누가 부르지 않아도 가는 것입니다. 예, 저도 또 옛날 또 생각이 또 잠시 납니다. 내용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면서 새겨보겠습니다. 곳곳에 나아간다. 이 상수불학의 또 의미는 부처님을 우리가 늘 따라 배운다. 그 말씀을 따라 배우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분이 하셨던 그분의 그 삶을 따라 배우는 겁니다.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괴로운 중생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셨습니다. 바로 그것을 배우자는 것이죠. 중생을 위해 놔두지 않으시는 곳이 없음을 배운다. 놔둔다는 말은 저도 참 이게 출가하기 전에는 이 말씀 잘 많이 못 들었어요. 근데 불교에 오니까 이런 말씀을 참 많이 쓰시더라고요. 놔두지 않는 곳이 없다. 놔두신다. 나타난다. 이런 뜻이 같아요. 그 어원이 아마 나타남, 나타나다. 여기가 같은 것 같아요. 놔두다 하는 말이. 예.
경에는 부처님이 정각을 이루신 이후 당신의 몸을 숱한 곳에 놔두십니다. 이제 참 출가하시자마자 29에 카필라바투 성을 떠나서 바로 어디로 가십니까? 동남쪽에 있는 라자가하로 바로 달려가시죠. 왜 거기로 가셨을까요? 예, 거기에 가면 이렇게 그런 수행자들이 많이 모여드는 곳이었습니다. 당시에 라자가하에는 빈비사라 왕이라는 왕이 있었는데요. 이 왕은 부처님보다 한 서너 살 아래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아버지 때부터 종교의 자유를 무한정 말하자면 허락을 했다. 그러니까 그 서북 쪽에 있는 겐지스강 유역에서 주로 따르고 있는 그 브라만교와는 별개로 거기 이제 마가다 왕국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는 조금 이 브라만교의 교세가 그렇게 강하지 않았다. 이렇게 물론 거기 이제 우리 브라만 출신 쟁쟁한 제자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사리푸타나 모칼라나나 또 이 가사파 존자 같은 참 대단한 그런 부처님 제자들이 또 이 마가다 왕국 출신입니다만은 그렇더라도 마가다 왕국의 특징이 바로 브라만도 좋고 사라문도 좋고 어떤 종교도 다 와서 로카야타 아지와카 그다음에 자이나교 각종 어떤 그런 이 종교나 철학자들이 육사외도 이런 전부 다 거기 다 모여서 수행도 하고 고행도 하고 이 토론회도 하고 막 그랬나 봐요. 굉장히 그런 자유로운 그런 면에서 굉장히 언론과 종교 철학 이런 데 굉장히 자유로운 곳이었고 지금으로 치면은 뉴욕 같은 곳이라고 저는 연상이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막 모여드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미리 그 공부도 많이 하시고 의학도 요즘으로 치면 한 6개국어 이상 그때 인도 지금도 그렇지만 인도도 그 지역마다 다 언어가 달랐다고 봐야 됩니다. 인종 구성도 좀 다르고요. 그래서 그런 그 주요 외국어들 그때 당시 인도 문명권의 주요 외국어들 다 마스터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또 그 등장했던 그런 각종 사상에 대한 얘기도 브라만교에 대해서도 부처님은 전문가시고 각종 외도 사상, 육사외도, 62견 모두 다 통달하셨던 그런 상태인데 하나도 생로병사의 해결에는 도움이 될 만한 것을 못 찾으셨어요. 그래서 예, 김학용 선생님 반갑습니다. 그것을 찾기 위해서 그런 가르침이 혹시라도 있는가 또 그런 수행법이 있는가 하고 찾아나시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우타마 라마푸타나 알라리 칼라마 같은 사람들한테서 무소유처정 또는 비상 비비상처정 비우상 비무상처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것을 이제 다 배우시고 또 이런 걸로도 부처님이 이거는 또 완성된 가르침이 아니라고 보셨고 완성된 깨달음이 아니라고 보셨기 때문에 다 이제 내려놓고 어딥니까 부타가야로 가시지 않습니까? 부타가야에서 이제 참 이렇게 직접 고행과 수행을 약 6년 정도 하셔가지고 끝내는 성도를 하시죠. 그죠? 그래서 35세 성도를 하시고 80에 인멸에 드실 때까지 약 45년을 46년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인도 대륙을 종횡으로 북쪽으로는 지금의 뉴델리 인도의 수도가 있는 뉴델리에서 조금 더 벗어난 탁실라라든지 꾸루 이런 지역까지도 가셨고 또 남쪽으로는 마가다 왕국 그 밑으로도 어느 정도 가셨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이쪽 서쪽으로는 어딥니까 우제니네 지금 bombay까지 갔다는 설도 있는데 그건 조금 아닌 것 같고요.
심지어는 뭐 스리랑카까지 가셨다는 얘기를 스리랑카 사람들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스리랑카까지는 안 가신 것 같고요. 뭐 약간 뭐 데칸공까지는 어림도 그것도 그까지도 안 가셨고 막 겐지스 강 유역에서만 활동하셨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주로 그 라자가 성부터 해서 북쪽은 아까 꾸루국 그뭐한 그러니까 길이로는 한 2,000km에서 2,500km, 폭으로는 약 한 1,000km에서 1,500km, 요 정도 거리.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나라 땅덩어리 한 두세 배 정도, 그 정도 다니셨다고 보는 게 아마 맞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이런 쪽의 전문 학자는 아니지만 경전에 나오는 특히 이제 이 니까야나 환경을 놓고 보면 막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당시 거기가 그 외의 지역은 문명권이 아니었습니다. 말하자면은 정글지대고 사람이 거의 살지 않 거의 사람이 그리 많이 모여 살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처럼 뭐 이렇게 인구가 많은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범위가 2600년 전에 그래도 사람들이 모여서 도시 국가를 이루고 사는 그런 지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이 도시 국가를 쭉 종행으로 이렇게 전법을 하고 다니셨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뭐 고속도로가 있습니까? 뭐 제대로 된 어떤 그런 도로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그냥 생겼던 그런 도로고 조금만 벗어나도 정글지대고요. 그리고 또 수많은 약 200개 가까운 나라가 갈려져 있기 때문에 국경지대는 말하자면 뭐 도둑놈도 많고요. 강도도 또 있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그렇더라도 일단 뭐 먹을 거는 비교적 풍부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탁발에는 큰 지장은 없었다고 봐요. 주님께서 뭐 따로 뭐 이렇게 뭐 경제 활동 하신 게 없거든요. 뭐 경전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너는 농부가 너는 왜 나는 농사 짓는데 왜 그대는 농사 짓지 않느냐?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나는 사람 농사를 짓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자들한테도 탁발로 생활하라고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뭐 그때 부처님 당시에는 뭐 저축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화폐를 받는 것도 없었고요. 예. 그래서 이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맨발로 뭐 교통편이 좋은 것도 아니고 왕자 때는 말을 타고 다니셨지만 뭐 마부도 있고 말 얘기도 막 나오잖아요. 찬다카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 보면 말을 타고 다니셨는데 출가하고 난 이후에는 절대 말을 안 타셨습니다. 마차도 안 타시고 쭉 보행으로 뭐 그것도 맨발이라고 추정이 되는데요. 맨발로 그 많은 넓은 지역을 88평생 45년 동안 전법을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전법 찾아다니셨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걸 따라 배우자는 거잖아요. 항수불학 이 삶을 따라 배우자. 그래서 어떤 곳에 숱한 곳에 놔두시는데요. 또 대승경전에는 뭐 이런 게 보살의 세계, 뭐 성문, 벽지불 다 만나고 전륜성왕, 뭐 장자거사 일반인들 요거는 초기 경전도 이렇게 나오는데 뒤에 보면 인비인 사람과 사람 아닌 중생 천상 세계 뭐 이런 데도 막 등장하시잖아요. 그거는 이제 조금 약간 황당한 그런 황당하다 보다는 하여튼 뭐 천상 세계도 가시고 뭐 팔부 팔부 성중 팔부 신중 뭐 오만 뭡니까 긴나라 뭐 이런 것들도 만나고 인미인 굉장히 이런 천신들이나 팔부신종 이런 거다 만난다고 나오고 부처님께서 설법하시면 이런 권속들이 다 온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초기 경전에는 그런 내용들이 없고 요거는 다 나오잖아요. 뭐 성문 그다음에 전륜성왕 장자거사 바라문이라고도 하죠. 그죠? 이런 건 나오잖아요. 이제 이런 어쨌든 이런 많은 수많은 중생들의 각종 모임에 가서 어떤 자리도 마다하지 않고
직접 찾아가셔서 이렇게 설법하시고, 탁발할 때는 7집 가셔서 또 한 집 한 집 들리면서 또 이렇게 사정도 살피시고 또 말씀도 나누시고, 탁발 마치고 나면은 어떤 그런 여건만 된다면 어떤 정사 이런 데서 특별 법문 또 하시고, 또 아니면은 뭐 그 왕이나 뭐 장자 뭐 어떤 게 초대받고 가셔가지고 거기 또 수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또 설법하셨고, 이런 쭉 그냥 설법의 연속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런 부처님의 이런 전법 활동, 이거를 배우자. 상수 불학에는 아주 이것이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것이죠. 부처님 말씀을 우리가 따라 배우는 거. 물론 이제 앞에 말씀드렸듯이 자등면 법등명의 정신, 스스로가 깨달아야 되고, 정의지하고 싶으면 법에 의지라. 내가 얘기한 이 설법 내용을 경전을 의지해라. 요즘 이게 더더군다나 우리가 다른 종교를 보면은요, 어떻습니까? 이 뭐 기독교 같은 경우 보면 뭐 목회자랍시고 뭐 가짜 목사들, 그 기독교식 표현들 하면은 그 사이비, 뭐 이단, 이런 지금 JMS니 뭐니 마가동산이니 뭐 수많은 이런 그 무엇을 잘못 믿었습니까? 그 사람을 잘못 따른 거잖아요. 부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자등명이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래서 부처님은 심지어는 후계자도 필요 없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부작용을 예상을 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 불교는 뭐 경전을 결집하고 또 이런 조직을 교단을 만듭니다. 안 만들 수가 없죠. 근데 그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작용도 나중에 발생하는데요. 이런 그 사람들이 사람을 따르는, 그러니까 부족하다 보니까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의지하고 따르는 것은 좋은데요. 그 이제 이 안목이 없다 보니까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가고 그 사기꾼 같은 종교 사기꾼들한테 농락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처님 말씀을 우리가 정말 제가 그 알면 알수록 이렇게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정말 너무너무 제가 와닿는 것이 이런 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참 그런 부작용도 다 예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가르침 보면 다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라는 자등면 법등을 그토록 강조하신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또 부처님의 그런 모습, 한 사람이라도 바른 법을 가르쳐서 잘못된 법에,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들지 않도록, 잘못된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 팔정도의 삶을 살도록, 우리 보현행원의 삶을 살도록 가르치셨다는 것. 이것이죠. 이 가르쳐, 오늘 뭐 주제는 이런 것 같습니다. 예. 진정 부처님께서 놔두시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어디든 나타나십니다. 이렇게 놔두지 않는 곳이 없다는 말씀은 부처님께서 중생을 직접 찾아다니셨다는 말씀이죠. 예. 기다리지 않고 찾아가셨다는 말씀. 근데 또 근데 이제 또 부처님 또 이런 말씀 찾아가는데 찾아가는데 그것도 아무나 막 닥치는 데 찾아가는 것은 아니었어요. 또 어떤 얘기가 있는가 하면은 어느 날 어떤 제자가 그랬나 아니면 뭐 제가 제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누가 그런 질문을 했답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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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인 사람들만 이렇게 에, 이렇게 공부시키고 또 이렇게 가르침을 주시기보다는 저 나쁜 그 사람이 볼 때 나쁜 거죠. 그러니까 다른 외도의 가르침을 믿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다 이렇게 그 말하자면은
뭐라 합니까? 이 종교를 바꾼다는 걸 우리 뭐라 그러죠? 그거를 시켜라 말하자면은. 예.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분의 직업이 농부라는 걸 아시고요. 그대는 그러면 그대는 이 세 가지 종류의 밭이 있는데 저기 한 몇 시간 걸어가서 산 비틀에 아주 그뭐 나무 뿌리가 아주 여전히 남아 있고 돌투성이인 그런 밭을 개간해서 농사를 지어야 하는 밭이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집 앞에 걸어서 몇 분 한 몇 분 걸어가면 있는 좋은 밭이 있고, 그 중간쯤 되는 밭이 그 가는 사이에 또 밭이 있다. 밭이 세 개가 있다면 어느 밭부터 농사를 짓습니까? 그러니까 농부는 당연히 문전 옥답부터 짓고 그다음에 그다음 차례차례 좋은 밭에 짓고, 그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 산비탈에 있는 나쁜 밭은 가장 늦게 시간이 남을 때만 가서 이렇게 농사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이랬죠. 나도 그렇습니다. 나도 지금 이렇게 나에게 설법을 듣고자 찾아오신, 그리고 이 출가 제자들과 찾아오신 출가 제자들이 먼저고 머리 깎고 나를 의지해서 이렇게 수행하고 공부하겠다고 찾아오신 분들이 바로 그 문전옥답이고, 두 번째가 바로 우리 이 제가 불자님들 또 내가 이렇게 설법하면 내가 찾아다니면서 이런 사람들 내가 공부 가르치고 이렇게 전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아주 그 지독한 그 어떤 외도를 믿는 아주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 바로 산비탈의 산비탈의 자갈밭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요. 정말 시간이 이제 뭐 더 이상 내가 내 나를 찾아오신 분들을 뭐 더 이상 가르칠 게 없다면 몰라도 그럴 시간이 그 정도가 시간이 되면 내가 간다. 그런 사람들은 내가 그 다음이다. 우선순위가 그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도 포교당 처음 할 때는 자갈밭을 찾아다녔습니다. 자갈밭을마다 하지 않았죠. 뭐 화전민이니까 아무도 제가 이렇게 가꾸는 밭이 없으니까 저 성성교도소도 가고 막 찾아다녔는데, 이제 살살 그 시간이 이제 말하자면 아까운 시간이 되더라고요. 거의 뭐 정성교도소 가면 아침 새벽 7시 가서 집에 그 포교당으로 오면 저녁 8시이니까 거의 뭐 하루 종일 다 걸리는 시간을 다 뺏기는 것이고, 거기는 그야말로 그분들도 불자긴 하지만 자갈론에 가까운 분들이에요. 굉장히 말하자면은 좀 이렇게 참 그 어떤 면에서 보면 제가 좀 부족한 거죠. 사실 그분들이 부족한 게 아니고, 예. 참 이렇게 좀 이렇게 참 저의 법력이 원력이랄까 법력이 많이 부족함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동시에 진행했던 것들이 뭐 동의의료원, 뭐 부산대학교, 그다음에 뭐 이런 이제 좀 조금 그보다 좀 쉬운 대로 이렇게 차츰차츰 하다가 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우리 포교당에도 모이고 지금 또 무량사에도 또 이렇게 오시니까 뭐 이제는 조금 저도 이렇게 문전옥답이 좀 이제 있는 셈이죠. 뭐 큰 밭은 아니라도 문전옥답이, 그리고 지금 이렇게 방송하는 것도 뭐 일종의 문전옥답에 다름 없죠. 지금 이 아까운 시간을 투자해서 이 방송 보고 계신다는 것만 해도 문전옥답이잖아요. 저에게는. 예. 그런 이렇게 이제 중생을 그러니까 찾아가는 방법을 막 연구되고 이제 이렇게 방송하게 된 계기도 막 연구를 했습니다. 왜 이제 서로 오고 가지를 못하니까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그래서 찾아가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이런 유튜브로 방송하고 밴드로 방송하고 이런 방법을 또 찾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런
이런 말씀을 보현 행문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뭐 어떻게든 이렇게 우리 그 불자님들을 만날까? 농사에 가서 농사 지을까? 그 방법을 이제 좀 연구를 해서 좀 따라해 보는 겁니다. 이제 뭐 문제는 이제 그 소프트웨어인데요, 내용인데요, 콘텐츠가 부처님에 비하면 어린 밥버릇지도 없고 뭐 형편 없지만은 그래도 이 같이 이렇게 어떤 선지식들의 남기신 이런 책을 같이 읽어보고 같이 공부하는 것도 뭐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에, 찾아 이렇게 다니는 중입니다. 그래서요, 뭐 요즘은 이제 찾아가는 법문이 이제 지난 일요일날 갔던 가야 가야 한다. 불교 거사림회 1호 법회 한 달에 한 번씩 가고요. 매주 또 셋째 목요일 날 또 우리 부산구치소 법회 또 찾아뵙고 있습니다. 뭐 찾아가는 뭐 아주 우량한 밭은 아니에요. 우량한 밭은 아니라도 그래도 부처님 말씀대로 찾아다니는 법문을 가르침, 막 법요 활동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잘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밥값은 해야 안 되겠습니까? 뭐 그런 의미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181페이지 이제 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부처님은 세상에서 가장 높은 분이다. 세존이시다. 그죠? 하지만 거기 만족하고 거기 머무지 않으시다는 거죠. 그 세존, 이 세상에서 가장 그 존귀한 그 높으신 분이 위로는 뭐 그냥 보살, 뭐 전륜성왕부터 천인사냐, 천인사. 하잘것없는 아래로는 하잘것없는 축생들, 귀신에 이르기까지 일체 고통받는 중생을 찾아 손수 헤매시고 또 아니 가시는 곳이 없습니다. 지옥이든 뭐 천국이든 어디든 찾아가신다. 뭐 실제로 역사상에 등장했던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은 꾸르기라는 것이 서북 쪽에 지금 간다라 지방으로 뭐 추정이 되는데 뭐 양떼 모는 목동들 또 찾아가시고 거의 뭐그 힌두스탄 산맥인 파미르 산맥 아마 그 근처까지 가신 것 같은 건데요. 위로 가는 거네요. 예. 그다음에 이것이 그러니까 이 손수 헤매시고 아니 가시는 곳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 이제 법신 보신 화신 우리 이제 이 모든 이 부처님 이 법계 시방 3세 모든 부처님들 다 그러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부처님께 배울 또 하나의 덕목입니다. 따라서 상수불학의 두 번째 가르침은 중생이 사는 곳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가르침은 이제 자등명, 법등명 할 때 법등명, 법을 알아야 자등명 안 될 때 법등명 하잖아요. 자기가 자기가 아직은 부족하다고 여긴다면 내가 설했던 그 법에 의지하라, 법등명해라, 법기해라 하신 것이 첫 번째 가르침이면 두 번째는 찾아가라. 가르침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라. 중생이 사는 곳으로 나아가라 하는 것이죠. 중생들이 우리를 부르지 않아도 청하지 않아도 불러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청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사실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정전법륜을 하는 중생을 만나는 것이죠. 정전법륜을 이 설법을 청하시는 이 분들이 사실은 문전옥답이죠. 복전이죠. 바로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근데 뭐 그러지 않더라도 찾아가라. 청송교도소고 뭐 부산구치소고 뭐 아니면 뭐 군부대고 우리 동일 스님 참 군부대 찾아가는 그런 참 훌륭한 일을 참 오래 하셨는데요. 저는 이제 그때 그 김해 관음정사에서 군인들이 템플스테이 한 번씩 들어온 적은 있어도 제가 군부대 간 적이 한 번인가 있었습니다. 헌법사 있을 때, 헌법사 어린이 법회할 때
어린이들 그 한번 그 진해 해군님 제가 해군 부대입니까 공군 부대 공군 부대였을 거예요. 비행기 큰 수송기도 타봤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거기 가본 게 유일한 경험인데 우리 우리 동일 스님은 그런 군법당 포교 활동을 오래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이 찾아가는 우리 참 복밭 복전을 참 그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중생들이 우리를 부르지 않아도 청하지 않더라도 큰 정진, 큰 정성, 큰 법력을 갖추고 알아서 스스로 필요한 것으로 가는 것입니다. 사실은 뭐 정진이나 정성은 몰라도 법력까지는 아직은 사실은 많이 부족합니다. 저는 뭐 다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몸부림은 좀 쳐봤습니다. 이 몸부림은 쳐봤는데요. 근데 이 참 법력 뭐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절감을 사실 했습니다. 그죠? 예. 그것은 공부 잘하고 복도 많이 지은 보살, 성문, 전련, 성황 그리고 부자들이 사는 곳도 있지만 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다녀보니까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만은 또 이 뭐 이런 뭐 진짜 문전옥답 중에 문전옥답이죠. 뭐 공부하려는 구도의 의지가 있는 분들이 모인 곳에 가서 설법을 할 수 그거는 뭐 보통 또 법력 갖고는 안 되겠죠. 또 거기에 걸맞는 뭐 큰 스님들이 가시는 곳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그런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박복하여 천하게 태어나거나 인간의 몸을 받지 못한 중생도 있습니다. 뭐 우리가 뭐, 뭐 교도소 계신 분들이 좀 아니면 동의의원도 제가 갔었네요. 동의의료원. 근데 그 다 보면 청송교도소, 뭐 부산구치소, 동의의료원, 뭐 부산대학교, 뭐 이런 그다음에 동래구 노인복지관 이런 데 가는 거는요. 사실은 그 참 뭐랄까 그냥 뭐 그래서 오해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 했다 하는 걸 자랑하려고 가는 거 아니냐. 근데 그렇게라도 가야 되는 거지. 했다 하는 자랑을 위해서라도 좀 이렇게 많은 분들이 부산대학교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너무 참 이 우리가 그 아까 군법당 이런데 뭐 그 어떤 뭐 빛나고 화려한 곳에만 가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스님들도 그렇고 우리 그 제가불자님들도 좀 그런 곳에도 좀 지원을 해주시고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어느 곳이든 깨달음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는 모두 가는 것입니다. 예, 필요합니다. 뭐랍니까? 이 뭐 꼭 그 무슨 물질로 이렇게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봉사, 좀 같이, 뭐 봉사할 어떤 어떤 그게 없습니까? 하고 좀 물어봐 주시면 좋겠어요. 아니면 또 스님들한테 또 물어봐 주시고, 그런 곳이 있으면 참 우리 이웃 종교에는 이런 거 너무 잘하세요. 조직적으로 아주 이런 걸 잘하시는데, 우리는 참 어쩌다 일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부 참 스스로 깨달음에 안주하고 수행에 안주하는 것인지 수행 물론 중요합니다. 상구보리 하와 중생 같이 가야 됩니다. 근데 그러니까 지금 뭐냐 하면은 헤엄치는 법도 배우면서 그 수상 뭐 구조대도 하는 거예요. 수상 헤엄 못 치면서 우리가 수상에서 사람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구벌이 하면서 그럼 헤엄을 왜 배우냐 이제 또 이렇게 또 우리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이왕이면 그런 것도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더 실력도 빨리 늘고 수행에도 진전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원이 없는 수행이 과연 진전이 있을까요? 뭐 때문에 하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수행해서 부처님 돼서 뭐 하려고, 왜 부처 되려고 하느냐, 이 질문도 들어간 거죠. 부처님만 되면 뭐 다 그냥 다 누구나 와서 다 껌뻑 죽고 그런 분이 과연 부처님 돼서 부처님 행을 할까요? 이렇게 나아가실까요? 놔두실까요? 중생들에게. 예. 그 임금님, 뭐 부자 이런 사람들 와서 고개 숙이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에게만 또 가서 설법을 하시면은 되겠습니까? 그죠? 뭐이 천인사가 돼, 천인사. 하늘 사람이든 누구에게든 우리가 스승이 되어 줘야 된다. 어, 기대는 어떤 그 버팀목이 되어 주셔야 된다. 우리 불자님들이 모두가 그런 관세음보살이 되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세음보살을 찾는 불자에서 머물 게 아니고 모두가 남에게 관세음보살님이 되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관세음보살 법문품의 대의를 처음에는 몰랐어요. 저도 누가 관세음보살 열심히 연구를 하면 다 이 문제가 해결되고 소원이 이루어진다 하는 말씀을 듣고 열심히 관세음보살 점검을 했는데 그때 포교당 처음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느꼈습니다. 점검하는 도중에요. 이 법화경에 관세음보살 법문품의 대의는 관세음보살 찾으라는 것이 다가 아니다.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을 찾으면 다 해결된다. 죽음을 앞두고도 풀려나고 물에 빠져 죽을 것도 살아나고 병든 사람도 다 살아나고 구고군안한다. 근데 정말 부처님의 가르침은 거기서 끝나는 걸까요? 아니다. 나보고 저보고 네가 관세음보살 이제 노릇해라 하시는 말씀으로 딱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뜻이 관세음보살 법문품의 가르침은 네가 이제 관세음보살이 되라. 여러분들이 다 관세음보살 노릇 하셔야 된다. 부처님 노릇을 하셔야 된다. 다 이게 부처님 가르침은요 다 일맥상통합니다. 종행으로요. 같은 말씀이에요. 내비게이션이에요. 보는 각도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는 것이죠. 딱 방향은 다 한 곳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너와 나가 따로 다르지 않다. 우리는 한 몸이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행복하려면 너도 행복해야 된다. 나와 우주가 한 몸이다. 공동체, 내가 꼭 공동체고 공동체하고 또 나다. 내가 따로 없다. 나 혼자 잘 살 수가 없고 나 혼자 행복할 수가 없다. 공동체 전체가 불행한데 내가 혼자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나. 우주가 불행한데, 이 대한민국이 불행한데, 이 지구촌이 불행한데 주변에 단 한 사람이라도 외로워하고 슬퍼하고 힘들어할 때 어떻게 마음 편하게 나만 행복하면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나를 필요로 하는 것에 또 가야 합니다. 우리가 모두가 관세음보살이 돼서 구고군안 하셔야 된다. 그리하여 그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좋은 벗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이 못나면 누구 하나 초대하기도 힘들고
도움 받기도 어렵습니다. 초대 해도 올 사람도 없고 또 초대 받지도 못하고 참 자칫하면 그리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요, 자기 중심주의에 빠진 사람은 이제 자꾸 그렇게 돼요. 점점 고립된다는 것이죠. 뭐 일부러 고립을 택하는 수도 그래도 괜찮아요. 사실은 나이가 들수록 한번 혼자 이렇게 참 조용하게 지내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너무 이렇게 모임에 막 못 가서 안달인 것도 문제가 있고, 또 그렇다고 또 고독해 할 것도 없잖아요. 옛날 어떤 노부살님이 같이 지내던 노부살님께서 참 열반에 드시고 혼자 남으셨는데, 그 49제 막자 하시는 날 한 말씀 하시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같이 있을 때는 참 의지가 되고 외롭지 않아 좋았다. 같이 살 때 노무살님 두 분이 같이 이렇게 사실 때 참 서로가 의지가 되고 도반이 있어서 의지가 되고 외롭지도 않아 참 좋았다. 지금은 또 귀찮게 하는 사람이 없으니 또 좋다. 참 누군가는 또 반대죠. 우리가 똑같은 상황인데 둘이 있을 때는 막 그냥 싸웅다웅 싸우고 귀찮고 그냥 이랬는데 또 막상 혼자 되면 어떻습니까? 외로워서 못 살겠다. 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생각이 달렸네. 어쨌든 혼자 지내는 것도 나쁜 거 아닙니다. 혼자 수행하기 좋잖아요. 혼자 있으면 혼자 수행하면 좋고, 또 여럿이 있으면 또 여럿이 서로 법담 나누고 아니면 봉사활동하고 그것도 괜찮죠. 그렇게 사는 것도 괜찮다. 의지가 되고, 그리고 누가 또 초대 안 해주면 또 어때요? 사실은요. 또 큰일 있으면 또 좋은 일 있으면 초대하고, 도움을 받을 일 있으면 또 받고, 줄 일 있으면 또 주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예. 불러도 웬만한 분들은 응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이 사람이 못나면 얘기죠. 못난 경우는요, 아까 이 혼자 있으면 외로워하고요. 여럿이 있으면 또 귀찮아하고 이게 이제 못난 사람이에요. 못난 사람 특징이죠. 이 불러도 웬만한 분들은 응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도움을 청해도 무시하기 일쑤입니다. 그런 분들은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스스로 열등감에 빠진 사람은 남의 도움 청하는 것도 나약해서 제대로 못합니다. 예. 내가 도움 필요할 때 도움 받고요. 또 도움 줄 수 있을 때 도움 주면 돼요. 근데 그러니까 도움 받으면 내가 또 다음 내가 도움 줘야 되는 거 싫어서 안 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도 괜찮아요. 나쁠 건 없습니다. 혼자서 다 해결할 수 있으면 가급적이면 혼자 도움 받지 않고 해결하는 거 좋습니다. 저도 어떨 때 그럴 때 있더라고요. 괜히 이렇게 사람 많이 부르는가 또 좀 이것저것 또 생각해 보면은 또 괜히 번거롭게 하는 거 아닌가 하는 또 그런 생각도 하긴 하거든요. 나약해서 못한 것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열등감에 빠진 사람은 남의 도움 청하는 것도 나약해서 제대로 못합니다. 그러니 혼자서 고민하고 혼자서 스스로를 학대하며 하루하루 어두운 삶을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참
밝은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어두운 삶을 살면서는 안 되겠습니다. 뭐 바른 삶, 뭐 그다음에 정의롭고 진실되고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밝으면 돼. 밝은 삶을 살면 된다. 어, 정의로운 삶을 살면서 어두운 것보다는 차라리 밝은 삶을 사는 게 낫다. 예. 예, 근데 바보라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다 그 밝은 사람이 또 정의롭더라고요. 밝은 사람이 또 진실되고요. 밝은 사람이 또 착합니다. 예. 하루하루 어두운 삶을 사는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박복하고 가엾은 중생의 여실한 실상. 이런 사람조차도 우리가 찾아가서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죠. 예. 내가 박복하고 가엾은 중생이 되면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우리가 관세음보살을 찾는 사람이 아닌 관세음보살 노릇을 해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 예. 우리는 이런 곳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가진 신통과 변화로 중생이 사는 어디 곳이든 보문, 시현, 원려공심, 구고군원, 우리 하시는 우리 부처님, 부처님이잖아요. 부처님 구족신통력 광수지방편 시방제국토 무찰불연신 하시는 놔두시는 딱 그 관세음보살 그 말씀이 또 이 놔두는 곳이 없으시다는 말씀 아니에요. 무찰불연신 그죠? 구족신통력 신통력 다 갖추시고 광수지방편 또 방편을 다 널리 닦으시고 시방제국토에 무찰불연신 하시는 관세음보살. 보문시연 누구든 다 부르면 나타나시는 원력홍심 그 원력의 힘과 믿음이 아주 넓고 깊은 우리 대자대비하신 또 구고군한 관세음보살. 다 우리 참 그 내용 보면 너무 우리가 내가 그런 사람 돼야 된다. 여러분들 또 부르시면 오십니다. 필요하시면 부르세요. 그리고 또 누가 부르면 또 달려가세요. 관세음보살에 대해서. 또 관세음보살 힘이 필요하면 부르시고요. 서로가 불러주고 또 불려가고 상부상조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서운과 깨달음을 가지고 구조신통력 광수지방편 그 앞에 그죠. 이거는 보문시현 원려용심이죠. 깨달음을 가지고 일체 고통받는 중생에게로 누가 부르지 않아도 가는 것입니다. 가전 방편 원만음과 중생의 어린 욕심을 따라줌으로써 중생을 성숙시킴을 배운다. 이렇게 중생의 어린 곳에 놔두신 부처님은 어떻게 하시나? 거기에 대한 답이 바로 이렇습니다. 과거의 모든 부처님들이 그러하셨듯 어느 곳에서나 일체 중생의 기분을 상하지 않는 원만한 목소리를 우레와 같이 들려주시며 아무리 어리고 어리석은 것이라도 중생의 욕심을 다 아시면서도 따라주어 일체 중생을 성숙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부처님의 무량한 방편, 원력을 배우는 것입니다. 가전방편, 광수지방편, 그죠? 원만음과 중생의 어린 욕심을 좀 어리석어서 갖게 되는 그런 욕심을 다 따라줌으로써 중생을 성숙시킴을 배운다. 중생의 어린 곳에 놔두신 부처님은 어떻게 하시나? 거기에 대한 답은 바로 이렇습니다. 과거 모두 부처님들이 그러셨던 어느 곳에서나 일체 중생의 기분을 상하지 않는 원만한 목소리로 이 법문을 들려주시면서 중생의 욕심을 알면서도 다 따라주고 들어주고 일체 중생을 성숙시킨다. 우리 그 애들 키우는 거랑 똑같죠. 애들은 막 그냥 뭐 요구하고 무슨 막 당장 눈앞에 뭐
달콤한 것만 찾고 맛있는 것만 찾고 더 들어줘. 그러면서 애는 성숙하는 거죠. 예. 그 사랑을 받으면서요. 예. 그거나 똑같다. 우리의 무량한 방편, 우리의 이 관세음보살을 찾는 그 중생들에게 놔두시고 그 놔두심을 받은 그 중생, 제가 그랬거든요. 관세음보살 도움을 받았잖아요. 무한한 그 대자대비하신 그 관세음보살님의 그 구고고난을 제가 받았잖아요. 받고 너무 감동하고 도움받은 것을 제가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저도 관세음보살이 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그때 발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 자 잠시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입증 바로.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리다. 법문을 다 배우리다. 불도를 다 이루리다. 내 이제 두 손 모아 청하옵나니 시방세계 부처님 우주대광명 두 눈 어두니 내 맘 굽어 살피사 위 없는 대법문을 널리여소서. 허공계와 중생계가 할지라도 오늘 세운 이 사원은 끝없사오리. 예, 고맙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예, 내일 뵙겠습니다.